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보셨던 것처럼 불교권입니다. 불교가 95%가 불교라고 하면 거의 정신이나 정치, 문화, 경제 전부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죠. 화성이라고 하는 곳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큰 사찰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의 강력한 색깔은 경제나 정치,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뒤에 그 종교라고 하는 그 뒤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존재하느냐? 하나님, 성령께서 그 뒤에서 존재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요. 그래서 단지 그냥 보이는 것에 혈과 육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 막 풀어지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그렇게 갈까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행복하지 못하도록,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뒤에서 포진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올무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돼 있죠. 그 세계를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 뒤에 세력이 무엇이냐?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걸 봐야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신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할 수 없으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빠지지도 마시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오신 거죠? 네. 꼭. 왜냐하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는 자기가 경배받던, 지금까지 경배받던 그 경배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죠? 개 보고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고 하던가요? 여러분, 요번에 불고기 많이 드셨죠? 음매하는 소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종교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물질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어떤 권력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명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자기를 경배한다. 그러면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고 돈줄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 명예의 줄기를 딱 붙잡고 있기도 하고 권력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떨어지면 거의 죽음이고 끝난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또 경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매여 있죠. 내 아이 귀하지 않은 아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셋씩이나 있어도 다 귀한데 어느 놈 하나 귀하지 않은 녀석이 없다고요.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조장을 한단 말이죠.
자녀가 어떻게 움직이면 부모가 거기에 움직여요. 신앙 상관없습니다. 믿음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붙잡혀요. 그러면 물질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다닙니다. 예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데면 좋습니다. 권력 그것으로 딱 잡습니다. 명예 준댄다. 너에게 권력을 준댄다. 너에게 이런 높은 위치를 준댄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거기 따라다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치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곧 우리의 가치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자녀죠?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뭐예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몇 장? 22장 37절 40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라고요? 내 마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내 전부를 다 주고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하셨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똑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기서 내 몸은 뭐예요? 전제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올라오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뭐라고요?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정말? 왜? 뭐 좀 돈 좀 떨어지면 코가 이만큼 뻗지고 뭐 좀 안 되면 그냥 아유 그냥 살아 죽어 막 이러는데 그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전부예요, 전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전부를 내어주고 나를 사셨다고. 아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랑 입은 자가 나예요, 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산을 넘어서는데 세 개의 산을 넘어서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산은 뭐였어요? 육체적? 무슨 산? 육체적 약점의 산. 기억하네요. 두 번째, 정신적 허영의 산. 이 정도는 돼야지. 세 번째, 신앙적 자만의 산. 이 산 세 개를 넘어서야 돼요. 지난번에 첫 번째 산 넘다 말았죠. 육체적 약점의 산 넘다 말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괜찮을 때가 아니라 배고플 때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고난 아무것도 먹지 못하신 상태에서 시험하는 첫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3절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랍니까?
육체적인 약점,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육체는 늘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 하고요. 또 성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근심도 찾아오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려고 뭐 하죠? 어험 이런 거 하시잖아요. 다리 이렇게 딱 어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육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산은 넘어가기 위해서 연약한 존재다. 나는 늘 연약한 존재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막 80 노인이 되셨는데 막 보디빌딩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육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연세 드시면요. 덕이 있으시면 돼요. 덕이 있으시면. 그 어른 참 옆에 가도 참 편하네. 젊은 거는요. 20대. 팔팔할 때. 그때 힘자랑 하시고요. 80, 90 되셨으면 이제 덕이 있어요. 덕이. 어른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 연세가 드셔서 그런데 어른 드셨는데 요번에 고향 가셔서 다 만나보셨죠? 꼬장꼬장하고 그냥 옹구집이고 그러면 보기 좋아요? 아니죠. 연세가 들어가면서 덕이 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이래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놈아 퐁퐁퐁 아유 괜찮다 다 그때만 할 수 있는 거란다. 옛날에는 머리 빨간물 들였다고 막 이랬는데 어른들은 어때요? 아이고야 그럴 수 있지 이놈아. 이게 덕이에요.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한계, 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인정할 때 이 첫 번째 산, 육체의 약점의 산을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무엇을 깔아놓는다? 뭐? 덫을 깔아놔요. 덫. 쥐덫. 살쾡이 덫. 덫이 사람들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쳐놓듯이 사단은 덫을 깔아놓습니다. 그 덫을 잘 보시고 피하셔야 되고 그 덫과 친해지면 안 돼요. 그 덫이 여기 오늘 육체적인 이 약점의 산을 넘어설 때 세 개의 덫이 있는데 첫 번째 덫이 만약이라는 덫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만약에 여기 나오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이 만약의 덫. 이건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었더라면 저렇게 되었었더라면 만약에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경우 많죠. 신들게 살아요.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꼭 이 만약이라고 하는 덫에 딱 걸리면 이런 투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이 좋은 집에서 진짜 우리 엄마 아빠 그냥 내가 뭐 한다 그러면 팍팍 대주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지금 이 모양이겠어? 내가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이었다면 내가 지금 한 자리 해먹을 텐데 내가 그런 집안이었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뭘 도대체 나한테 유산을 주시는 거야?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사단이 치어놓은 덫에 딱 걸립니다. 그 시간 있으면 공부해야지. 그 시간 있으면 나가서 일해. 그 시간 있으면 다른 거 하라고. 탓하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그것도 필요한 거죠. 만약이라고 하는 이 덫에 딱 걸리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탁. 이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뭐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동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집이 필요 없다는 얘기, 먹을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으로만이라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혼자 신령해. 나는 주님만 계시면 돼. 집도 필요 없어. 나는 주님만 계시면 돼. 나는 뭐도 필요 없어. 그게 진짜 필요 없으면 괜찮아요. 그분한테. 그런데 꼭 저 뒤에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편안하게 볼까요? 그러면 괜찮아요. 편안하게 보면. 진짜 자기 자신 안에 무소유에 대한, 진짜 무소유에 대한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면 되고 하나님의 이거면 돼.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떡으로만이에요. 떡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셨다. 다니엘을 도와주신 하나님, 이삭을 도와주신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하나님, 바울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만약에 덫을 피할 수 있어요. 성경을 봐야지. 여러분 고향에 다녀오셨죠? 고향에 저도 다녀왔어요. 이번에 어머니 병원에 계셔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병원으로 다녀왔어요. 잘 드시고 여전히 이쁘세요. 그냥 아주 병원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 갔다가 오면서 차가 그날인데도 명절날인데 차가 막 막혀요. 왜 사람들은 이 고향을 향해서 갈까요? 누가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거기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이 거기 있잖아요.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도의 고향은 어디? 천국이에요. 그래서 본향이라고 그래요. 본향. 내 찬양 있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나는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성도의 고향은,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운전하면서 올라오면서 천국을 생각해 봤어요. 천국. 이제 이렇게 막히는데도 고향을 꾸역꾸역 가려고 반대, 저는 이제 올라오는 중이고 반대로 내려가는 차들이 더 많이 막히더라고요. 여기 서해안에 꽉 막혀 있어. 근데 저렇게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뭘까? 나를 기다리는 부모님,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뭐 편안하시던가요? 때로는 교통체증처럼 막 고난이라는 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기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만. 차 하도 막히니까 어머니 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돌려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고향에 그 부모님 만나봐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차가 아무리 막혀도 돌아옵니까? 나 옛날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10몇 시간 걸려서 간 적 있어요. 안 가. 3시간이면 갈 거리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고난들이 찾아올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고 또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운전을 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천국에 가면 만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여기 너무 많잖아. 아담부터 내가 만나가지고, 아담부터.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드셨어요, 그거? 왜 드셨어요? 그렇게 맛있던가요? 왜 드셨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입니다. 심판이 없어요. 영원한 존재, 거기서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죠. 만나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사자굴 해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거기 있으셨어요? 다니엘을 만날 것이고. 아이고, 징글징글하게 속썩이는 인간들 40년 동안 어떻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모세를 만날 것이고.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만날 것이고,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만날 것이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다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날 것이고, 바울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기대되는 건 내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육신의 아버지가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응원하시는 거 알아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께서 여러분들처럼 다 이렇게 온순하시고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20년 목회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별의별 오해받을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변명해 소용도 없어. 사실에도 소용없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일단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그때마다 내 아버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노릇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이거 시원하다 이러면 안 돼. 알죠? 부모님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서 나를 응원하고 있단 말이지. 거기에는 다니엘도 있는 거고요. 다윗도 있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육체적인 이 약점의 산을 넘어서면서 힘들어하고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넘어갔던 수없이 많은 그분들이 이겨내고 넘어서고 저 천성에 들어가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까?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기까지 도우신. 두 번째 덫은 이어든의 덫입니다. 뭐라고요? 이어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어든의 덫에 걸리면 이거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건 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시제적으로. 자, 사단이 뭐라고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가 빠졌어요 지금? 이어든은 이어든인데 뭐가 빠졌어요?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아들 되신 예수께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단은 사랑이라는 건 다 빼버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책임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덫이에요. 이어든의 덫이에요. 네가 뭐뭐 이어든 그 권위, 책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어든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 뭐뭐라 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자신의 위치 계속해서 네가 이유든. 이거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의 반열에 선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고 좀 뭔가 딱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삼촌 떠나버리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덫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라면 괜찮지. 이 정도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이어든. 지금 보이는 거. 이거든. 이거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발걸음이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어든의 덫이 보이거들랑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묵상? 대충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될까요? 이 이어든의 덫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지금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일기 쓰시죠? 감사일기. 영성 감사일기 쓰시죠?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쓰고 계시죠?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며 지금도 여기 계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기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 덫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덫에 걸려서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각 사람 하만도 여기 걸려 넘어졌어요. 자기 지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다가 장대를 50m 높이 50m가 아니구나. 50큐빗이니까 25m. 25m나 되는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거기에 모르드게,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자기가 거기에 달려 죽잖아요.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것이 만약 자기 것처럼 그렇게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는 사람은 그것이 넘나듭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이것은 내려놔야 될 것인지 잡아야 될 것인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덫은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갑니다. 세 번째 덫은 명하여의 덫입니다. 따라합시다. 명하여. 이 덫은 떡으로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라고 하는 이 명하여는 충동이에요. 충동.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충동입니다. 충동. 사랑도 요즘은 충동적으로 한다면서 그 충동적으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 에서는 사랑을 아내를 결혼을 하는데 충동적으로 하죠.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기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싫어하는 거 반대로 싫어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방의 여인 얻어가지고 막 몇 사람을 거느려요. 이제 엄마 아빠 이삭과 리브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이게 충동이라고. 충동. 내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욕구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동. 이것이 육체적인 이 약점의 산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덫이에요. 자꾸 명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충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적인 충동과 그리고 명예의 충동을 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잘 보면 그것이 내 속에 있다고. 성적인 충동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게 견뎌내지 못하고 누구를 범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요. 이건 성적인 충동이에요. 그리고 자기 명예, 나중에 죽을 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맨 마지막 자기 말년에 거의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말년쯤 되면요,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이 노욕이. 돈 있는 사람 돈 가지고 과욕을 이렇게 한번 딱, 나 돈 좀 있거든? 땅 몇 평이거든? 이거 하고 싶고요. 또 막, 권력, 힘이 있다.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늦게까지도 정치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권력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과욕,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번 또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나라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알고 싶어.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 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전쟁터 갈 때도 야, 지금은 가라, 다윗. 가라 할 때 가면 이기고 서라 할 때 서면 지고, 서라 할 때 서면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말년이 돼서 노역이 들어오면서 내 힘을 한번 테스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했는데 이게 보기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는 뭐 인구조사 한번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심판을 하셨을까? 심판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7년 기근. 그게 먹을 게 없어. 7년 기근. 두 번째는 3년 쫓겨다녀.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의 달인이잖아요. 하도 쫓겨다녀.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길 거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다윗이 뭘 선택하죠? 3일 전염병. 그것으로 인해서요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충동이 있어요. 성적인 충동도 있고요, 이런 명예의 충동도 있고요, 가지려고 하는 충동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얘기 하지 마.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충동에 의해서 넘어졌을 때 다윗이 잘한 게 있다. 첫 번째, 성적인 충동이 왔을 때 그것이 쓰러지고 나서 누가 찾아와요? 나단이 찾아요. 나단 선지자가. 요즘 불러오면 목사가 찾아간 거예요. 또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하나님 누굴 보내요?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여기 나타납니다.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 다 실수했지만 두 번 다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채찍을 맞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명하여 충동의 덫을 넘어설 수 있는 키입니다. 넘어서. 목사가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가르치고 싶어. 뭔가 안내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몇 번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얘기든 목사가 하는 얘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나누면 맞아요, 목사님, 제가 그게 약하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성장의 통로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라 말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 이야기할 때 아니라 말하지 말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리키려고 그래. 나쁜 짓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동의 덫에 걸리면 앞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너가 지금 인구조사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너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뭐라고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이 육체적 약점의 산을 넘어설 수 있는 충동의 덫, 명하여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내일을 누가 알아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막 하다고 해서 늘 그렇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불행하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 누가? 우리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에 뒤에 일어날 일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호와 이레.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첫 번째 산을 넘어서려면 세 개의 덫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이라고 하는 덫, 과거에 걸려들지 마세요. 과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랬어요. 또 이라도 이어든 그 덫에 걸리지 마세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과, 현존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만나는 체험을 하라. 세 번째, 충동. 명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그 충동의 덫을 걸리지 않으려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면 육체적인 이 껍데기와 같은 육체의 이 약점의 산을 거뜬히 넘어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